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나서의 첫 번째 강의 말씀 제목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잠자던 요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잠자던 요나. 이 제목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의 얼굴 앞을 떠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잠잤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투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제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이제 하기에 앞서서 잠시 이제 요나서에 대해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잠깐 이제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대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거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유일한 대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방 도시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주의 부르심과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도망쳤다가 죽을 위기를 넘긴 후에 다시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여러분? 자, 사실 이 요나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서의 목적은 이방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문자 그대로 적용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불순종한 대언자로 선포되고 설교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의 소유자지만, 성경에서 요나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예표하는 그런 대언자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간의 묻히심과 부활에 대한 말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 예수님을 대언한 표적이 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요나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요나는 우리가 굉장히 간과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39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 그들이 주님께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표적입니까?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수백 수천 개의 표적과 기적과 권능이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책으로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주님은 여기서 단 한 가지 요나의 표적만을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두 번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 표적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시면 16장 4절에서도 한 번 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은 반복할 수 있는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행하실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회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는 대언자로서 말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서 이 표적을 체험한 유일한 대언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라고 하는 대언자는 사실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잠자던 요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이며 동시에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선교사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이방 땅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대언자는 요나가 처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주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언자가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난 일은 요나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자신이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면 그들이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간청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요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대언자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요나가 주님의 얼굴 앞을 떠난 이유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습니까?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씀 선포를 통해 니느웨가 결코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수요 파멸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족애와 동정애가 들끓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지금부터 한 구절씩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말에서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적이 되는 인물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불순종한 대언자로 오명을 떨쳤지만 이 요나의 표적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의 부활을 예표하며 그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짐으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외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이제 침략을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이 명령을 받은 시대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대언자로 활동하던 때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대언자 요나가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대언자 요나의 손으로 친히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하맛의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에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되찾았으니. 여기 대언자 요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 활동하던 대언자가 바로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언자 요나는 잠시 후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을 대언자 요나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민족을 침공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로 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방도시 니느웨는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요나를 보내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했다고 하나 더 사악한 민족을 통해 자신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두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니느웨는 누구를 보냈던 겁니까? 대언자 요나를 보내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므로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내려가니라. 자,
그러나 요나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볼 때 그러나에는 어떤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분명 2절에서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대언자 요나가 도망자 요나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지금 고의로 일어나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자기가 뱃삭을 내야 했고 불순종의 삭은 그의 상엄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멀리 다시스로 떠나버리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시리를 사용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니느웨를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어리석게도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있는 바다로 큰 바람을 이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바다는 바로 지중해를 가리키며 요나가 탔던 배는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점입니다. 죄는 바다와 같고 불순종은 그것을 일으키는 큰 바람이며 심판은 강력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 배는 그래서 요나로 말미암아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의 죄,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한 사람의 요나의 죄, 그의 불순종이 선원들의 물건과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인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었을 때 난파당한 276명의 혼들이 구출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나와 바울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둘 다 배를 타고 있었고 둘 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둘 다 모두 죽을 뻔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 방식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한 사람은 불순종하였고 한 사람은 순종했다는 그런 차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으나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 눕고는 깊이 잠이 드니라. 자,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항해하는 선원들이 바다에서 만나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바람과 강력한 폭풍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일이 거의 없었겠지만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저기 이제 동티모르까지 2번이나 큰 이제 대항을 지나서 이제 내려갔던 그 항해했던 일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큰 파도가 왔는지 180도를 잡고 동티모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180도를 잡으면 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필리핀 근해까지 이제 들어갔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바다에서 그 큰 그 폭풍과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교도로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왜 던졌죠? 바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큰 바람과 강한 폭풍과 싸울 때 요나는 배전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오늘날 멸망해 가는 세상 속에서 무신경하게 잠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큼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어서 이 세상에 큰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깊이 잠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올리브산의 장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이제 잠자는 문제와 관련돼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귀한 말씀이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떨어져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 시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달려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잠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에 가보면 또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재차 주의와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요나가 이제 이 그 폭풍이 있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잠들어 있고 잠든 교회들을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됐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야 이것이 무슨 의도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에게 가서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선원들 모두가 생사의 위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는 홀로 쿨쿨 잠이 이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선원들이 부른 신들은 바다와 폭풍을 잔잔케 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은 이런 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며 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까? 오 잠자는 자여 이것이 무슨 의도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을 자는 것이 무슨 의도냐는 것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잠을 자느냐? 배가 부서지든 말든 사람들이 죽든 말든 너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그런 말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을 때 아무렇지 않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오 잠자는 자여 이것이 무슨 의도냐라고 하는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 선생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 잠자는 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자는 자가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의미 있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고 부탁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만의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실족한 대언자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잠든 제자를 깨우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소년을 일으키며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그 유명한 달리다꿈 일어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잠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의 권능의 말씀은 언제나 일어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니라. 자, 선장은 요나를 깨워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선원들은 그 사이에 제비를 뽑아서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왔는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습니까? 요나에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사이도 없이 선원들이 뽑은 해악의 원인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자, 선원들은 지금까지 잠을 자던 요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선원들은 원하건대 이 해악이 누구로 인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했는데 해악을 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는데 요나가 누구이며 이 배를 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해악이 왜 임했는지를 알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고난이나 해악에 노출된 불신자들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악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진과 토네이도, 화재, 교통사고나 기타 모든 해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모스 3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아모스 3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런 해악과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은 잘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도시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도시에 해악이 있겠느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해악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즉시 회개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 선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나가 두려워했던 것은 큰 바람이나 폭풍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탄 이유도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자기 도시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것도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도시에 해악이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대가, 해악, 징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요나는 자신으로 인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에 어떠한 해악이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속히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요나의 그 민족성과 동포애가 대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는 그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배를 탔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말했고 선원들은 그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진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사실도 그들에게 밝혀졌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하는 히브리 사람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당시 요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도피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런 징계나 심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책망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하는 책망의 말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교도가 하나님의 대언자인 요나에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때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이제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곰곰이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난 도망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칠 뿐만이 아니라 잠자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주의 얼굴 앞을 떠나 도망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잠자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주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내가 이 일을 하였느냐라는 책망을 듣지 않도록 모두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